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왕을 웃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너무나도 기쁘고 또 우리나라 말에도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죠. 이제 추석이라든가 이제 설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만큼은 풍성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들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신 과일들과 이런 쌀들을 가지고 1층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집사님들 어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중에 자꾸 탐내는 부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절대 눈으로만 보시고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21일까지 이제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들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권호중 씨라는 그 탤런트 분이 나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크게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게 절반 이상이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술이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그렇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고 천국 아니면 심판, 지옥이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발걸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오늘 정말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아요. 그 아들이 불치병이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 명인, 심지어 병명도 지금 없는 병입니다. 희귀병인데요. 그래서 코드명으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MIC1이라는 병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유전자에 대한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 굳어가고 있고 이러한 병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 들을 때마다 참 울림이 아니라 참 나라라는 사람이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까지 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난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고난의 과정이 내 목이, 굳은 목이 주님 앞에 숙여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입은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 환경이 작년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더 어둡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는 불러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사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말씀 띄워주시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무엇하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만 해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신 우리의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서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죠?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고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끌었었고 이제는 나는 빚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은혜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을 웃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왕을 웃게 할 자가 뭘까요? 어떠한 자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왕을 기쁘게 하는 자녀, 신하, 충성된 자일까요? 그렇죠. 충성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능력이 출중해서 왕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또 왕의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떠한 자가 있을까요? 왕이 말하는 족족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도 있겠죠.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넘치는 그러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더해집니다. 여러 가지 왕을 기쁘게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 5장 12절을 앞부분만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아멘. 마음이 뭐하다고요? 민첩하대요. 여러분들 행동이 민첩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동이 민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해보자라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 마음이 민첩하여, 그 말은 왕의 그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왕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많은 또한 남성과 여성 성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담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아직 취임한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걸었더라고요. 그중 하나 성은 두 개다, 남자 여자, 이것도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한 번 파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독특한 분이세요. 독특한 분이세요. 저도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우리 많은 아내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큰 거 아니라 작은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거 작은 거. 예. 작은 거 뭐 원하시죠? 남편분이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게 상충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창훈 소장님이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성분들에게 기혼 남성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치더라도 그 아내를 구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아내가 교통사고 위험에 있는데 내가 정말 뛰어들어서 대신 다치더라도 내 아내를 구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성분의 87%가 거의 90% 가까워요. 87%가 내가 다치더라도 내 아내를 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혹시 이제 내 남편분과 함께 오신 분이 계시면 남편분을 향해서 여보 고마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웃음은 뭐죠? 목사님 내 남편은 13%예요 이건가요? 예, 아무튼 87%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또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일한 분들에게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던졌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건 아니래요. 87%가 내가 다치고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를 내가 구하겠다 했는데 쇼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어느 한 대학에서 스트레스 강도를 조사를 했대요. 근데 여성분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수치로 조사를 했더니 총알이 오고 가는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과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쇼핑을 가는 남편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구나라는 거와 비슷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이러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제 남편은요 저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들어줘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그 남편분이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러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알아주는 잘 아는 부부의 특징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딱 보자면 대화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많이 되고 또한 이제 이게 그냥 많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깊은 대화가 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은 이제 바꿔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한 자입니까? 방금 부부의 이야기처럼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많은이 아니에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시간들을 또한 갖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아마 최소한 1시간씩은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궁궐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총리이잖아요. 항상 넘버 3 안에 들어갔던 자이거든요. 그런데 제국을 다스린 총리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집으로 가서 다락방 옥상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5분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민첩한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민첩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가 하는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죄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자에 스스로 세뇌시켜요. 목사님들이 세뇌를 시켜버려요. 저 같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세뇌를 시켜서 구원받지 못하였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도 않아요. 내 기도 제목만 꺼내놓고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내 물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거 하나님 내 거 해결해 주셔야죠. 알라딘 램프와 같이 하나님을 타락시켜 놓고도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세상 밖에, 세상의 풍조,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잘짓 잘못하면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나는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 나는 봉사 이마만큼 하니까 남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도 시간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야 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삶.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냥 나이 것 갓난아이처럼 응애 배고파요 똥 쌌어요 응애가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민첩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잘못했네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의 시작이지만 마무리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후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고 있는 것이지.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내어 딛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라면 이거는 그냥 후회일 뿐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 내가 발걸음 디딜 때 비로소 회개의 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첫 단추. 앞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 발걸음들이 이제 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았더니 돌아온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돌아왔지 않느냐? 잃어버렸는데 내가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가 돌아왔지 않느냐?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불평을 해요. 아버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소 한 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우리 집 이렇게 잘 사는데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습니까? 나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호통치지 않냐고? 야, 네 동생 죽었다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동생이 지금 살아있다니까, 돌아왔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회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맨날 아이고 꾸중 듣고 죄송하고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관점은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서나가는 것,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나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제물이라는 것은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2절에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을 민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가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부딪혀야 되고 내가 그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깨어질 것이 있으면 깨어지고 세워나가야 될 것이 있으면 세워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어요. 20년, 30년, 연수가 꽤 됐어요. 이제 성경 목사님 제목만 보고 본문만 봐도 야, 오늘은 이런 설교하겠구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제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 지식이 쌓여요. 이제 내가 머리가 커졌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이제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남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조언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과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를 해요. 함께 기도하자. 주님 살아계셔. 권면을 합니다. 그 입술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남들을 구원해놓고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네 영혼 어디 있는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시대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안약, 눈을 고치는 그 약이 발달되어 있는 의학도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풍족하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죠? 너희 지금 삐쩍 말라 있어. 보지 못하고 있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 너희는 눈에 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라.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어. 돌이켜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문을 열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를 받아들여라. 물질은 풍족하지만 교회는 잘 서나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주임 없는 삶, 주의 마음과 상관없는 영혼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동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옆에 서 있는데 정말 옆에만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두 손 잡아야 되고요.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뭐예요?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니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바울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는 거룩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거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 앞에서 오늘도 회개하는 영혼으로 내가 서 있냐라는 거예요. 아는 거는 이제 쌓여가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교회 매주 매일 몇십 년을 이제 남에게 오히려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지만 저도 이 앞에 서야 되지만 목사님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자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머리로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교회 다니고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교회 되기를, 매일매일 회개의 역사,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간증하신 권호중 씨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인생을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분이 이제 아내분이 아프시고 아내분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어렴풋이 어쨌거나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호중이 변했다 이래서 이제 간증을 초대를 합니다. 여기 가서 간증하고 저기 가서 간증하고 배우답게 멋있게 입고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간증을 하고 가면서도 그 전날 자기는 술 먹고 술이 안 깨가지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가서 간증을 했대요. 방송에 나가면 음주와 음담 패설이 끊이지 않아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한 영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최근에 몇 년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는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하루에 3시간씩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벌써 몇 년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배운데, 쉽게 말해서 돈이 이제 떨어져 가는 거죠.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몇 년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지 어디서 안 불러주나,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내 인기는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눈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말씀 기도 하는데 마음이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CF를 광고를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바꿔볼게요. 매일매일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같고 말투는 못 알아먹겠고.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요 성경이 미친 듯이 궁금하고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그분 앞에 아뢰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깊은 것까지 들어가는데, 주님, 아버지 오늘 이랬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이랬고 이랬어. 자, 내일 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마음을 통하고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깊은 것까지 서로 나누는 자가 정말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수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 매일매일 내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삶, 거기에 말씀과 기도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보자라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주의 마음, 왕의 마음을 민첩하게 알아가는 마음이 우리 노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기업을 이끌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만 구원 받았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 받았네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피, 이 피의 이 증거가 내가 되기를 원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것만 원하는 토속신앙과 똑같은 거짓된 귀신 섬기는 신앙과 똑같다라면 이 마음이 없겠죠. 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일단 3절은 띄워놔 주시고요. 1,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이후에는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들을 해주세요. 그 다음 각 왕국들과 시대별로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시대까지 예언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미가엘 군주가 이 천사장이 큰 싸움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다. 세계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거래요. 아마 생명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책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뭐를 말씀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근데 2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된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육신의 삶이 끝난 자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난 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땐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놓일 자들이 있대요. 누군가는 이러한 심판의 부활 앞에 사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이제 3절에서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나누면 뭘까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와 같은 자들이 보화 같이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문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진로의 문제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전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게 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대요. 세상은 전도 저거 뭐 하는 거야? 주일날 저거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저 길거리에 와서 저거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맨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저거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뭐 하기를? 살리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왕을 웃게 하는 방법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또 내가 주님 앞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요, 교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 끌어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와 상관없는 자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굉장한 일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입술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영혼부터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죠. 내가 죽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게. 내가 살아야죠. 하지만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허락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까 다니엘의 이야기와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주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민첩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알아가는, 또한 주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가운데 뛰는 게 내 게 아니래요.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모함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예수 보혈의 피 가운데 젖어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는요, 물론 10월 달에 그동안 전도 VIP 초청잔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한 해 살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숨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다. 우리가 가서 누구에겐가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라. 내가 잃어버린, 내가 오늘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바로 그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샜는데, 어느 날 샜는데 99마리밖에 없어요. 다시 샜는데도 99마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귀하죠. 기쁘죠.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99마리를 안전하게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이 한 마리를 찾으면 어때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온대요. 그리고 나서 찾았으니 재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인의 마음을 잘 보세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그게 뭐예요? 양 찾은 것보다 돈이 지금 더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셉이 우리가 바라볼 때 요셉을 복받은 자,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해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죠. 그런데 형통하긴 형통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시고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디발이 알고 자기 와이프 빼고는 금고 열쇠를 다 갖다 맡겨버려요.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인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마치 간수가 자기의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를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요셉은 종이었고요. 잘 돼봤자 감옥의 죄수였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형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바라볼 때 형통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대요.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권호중 씨처럼 아들이 정말 불치병, 희귀병에 걸려서 어떻게 이거 약도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형통은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기억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는요, 바로와 같이 궁궐에서 떵떵거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디발 집에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어찌 그분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고사님 계시죠? 다행히 월요일에는 또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 혈압이 떨어져서 약을 써도 반응하지 않아서 이제 가족들 다 부르고 마지막인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다시 또 살려주셨어요. 살아도 주님 영광이고 숨을 거둬가셔도 주님의 영광이에요. 형통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송권사님의 영혼이 오늘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지금 최고의 복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일부 때 우리 남편 되시는 김유호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참 말하기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김유호 집사님 그래도 지금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픔과 통증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오늘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진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형통한 길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타지에 있으면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기근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들, 후회가 여기까지예요. 후회를 백날 해봤자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것은요, 그래, 내가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라도 살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자, 여기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회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서 나와요. 아직 거리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둘째 아들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도 기다렸고요.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걸로 안정해져 있잖아요. 어제도 저 동구박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제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저 멀리 전만큼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저 쩔뚝거리며 수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아버지는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왔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에요. 돈 다 떨어졌어요. 돼지 이 주엽 열매를 갖다가 삼켜지지도 않는 걸 아그작 씹으면서 먹고 연명을 했어요. 아마 그동안 걸어오면서 모래먼지에 씻지도 못하고 물도 없어서 떼국물 막 흘렸을 것 같아요. 땀은 범벅이 되고 머리는 산발이 됐을 거예요. 옷은 여기저기 헤어지고 구멍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오늘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영혼들 너무나 기뻐하세요. 큰 아들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노은교회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만 데려오세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은 거기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진리예요.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혼들 사는 길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요, 궁창의 별과 같이 바라보신대요. 반짝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바라보신대요. 그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우리 정말 귀한 예물도 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간증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자녀가 또 자녀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기도해서 엄마 기도 때문에 정말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감사헌금 하라라고 또 돈을 보내오셨다라고, 목사님 이렇게 감사헌금 오늘 올려드려요.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면 주여 기도하고 나를 써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추수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